시간에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들지 말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국인들 2번 하면 재수없죠. 3, 3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가스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3주째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4주 동안 더 가스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달아 오신 분들이 몇 분 되신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지지난주 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이 죄와 복음, 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끊어졌던 것을 그 관계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이 이제 믿음이다. 믿음은 종교 행위나 내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행위 제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난주에는 죽음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여기 새 얼굴들이 많아서 참 뻘쭘하네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는 이제 죽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흙은 진흙, 찰흙을 빚어서 이 도예가가 만들듯이 한 게 아니라 아파르, 이 흙은 티끌, 먼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티끌과 먼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인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무가치하다. 죽음을 향해 가게 됐다. 인간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는 사는 것이 무가치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 죽음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는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니 뭐가 좋으냐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살필 텐데 이번 주 먼저 본론부터 얘기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대표적인 선물 중에 하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인데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30대에 가까우신 분들 넘으신 분들 많지 않겠지만 30을 넘어가면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 이상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 살지 않는 한은 정말 경조사 때나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을 하든지 누가 죽어야지 보는 이렇게 슬픈 이 모임이 되는 게 이제 친구들인데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다는 건 그 친구들이 제가 회심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고 났더니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갈수록 눈이 이렇게 처지면서 선해지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원래 눈이 좀 표독스럽고 세고 그랬는데 점점 눈이 선해지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저를 보더니 야 예수쟁이 너 술 안 먹냐? 그래서 막 그러면 저도서 어떻게 술을 먹냐? 술 안 먹지. 안 먹어. 그랬더니 막 저를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저를 안주 삼아서 야 예수쟁이 술도 안 먹고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저한테 질문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예수쟁이 너 술도 안 먹고 죄도 안 짓고 그럼 너 답답해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저한테 한 놈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넌 무슨 재미로 사냐? 뭐 하고 놀아? 갑갑하지 않아? 뭐 하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 술만 안 먹지 뭐 다 해. 뭐 하는데? 나도 삼겹살 먹어. 술 안 먹지. 야 무슨 술 없이 삼겹살을 먹냐 임마. 그래서
술 없이 삼겹살 먹어. 참나. 뭐 커피도 마셔. 무슨 남자 새끼가 커피를 마셔. 차도 마셔. 뭐 허브티나 뭐 카모마일. 그게 뭐야? 카모마일이 뭐야? 이게 무슨 뭐 가짜 기집애 같이 그런 거. 야, 아이스크림도 먹어. 아이스크림 전문점 뭐 베스킨이나 나트로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어. 야, 애냐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어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 막 놀더라고. 아이스크림은 먹은 거 아니고 뭐 산책도 해. 무슨 산책을 해? 개야 산책을 하게. 무슨 산책을 해? 산책도 하고 뭐 음악 틀어놓고 책도 읽고. 무슨 그게 뭔 짓이야?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그런데 무슨 계속 제가 한다는 것마다 뭐 그게 뭐야 뭐 그런 거래. 그래서 막 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넌 술 빼고 뭐 하는데? 그때 걔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끼야 술이지 남자는 술이야 임마.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 친구가 그럼 넌 술 빼고 뭐 하는데? 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술을 빼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가 이명규보다 자유롭다고 느꼈겠죠. 저 예수쟁이, 저 고리타분한, 저 답답한 놈, 술도 안 먹고 지가 나보다 자유롭다고 분명히 걔는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산책도 하지 않고 차도 마실 줄 모르고 심지어 술이 없으면 삼겹살도 못 먹는. 우린 술 없이 삼겹살을 먹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걔네가 술 없이 삼겹살을 못 먹는 이상한 존재들인 것이죠. 사실은 누가 더 자유한 것입니까? 누가 더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제 친구가 더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걔는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저도 예전에 술을 먹어봤지만 술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것이 지옥 갈 만큼 죄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제기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자유가 사실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자유를 잘 누리지도 못한다는 데에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거를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자유롭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돈이나 힘이 있으면 자유롭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자유로울 거야. 자유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 나에게 사실 기회가 박탈되거나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한 건 사실 돈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눌리고 내가 갑갑하게 사는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고 힘들지만 돈이 많아지면 그럼 자유로워지냐? 그거는 역설이에요. 그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기는데 그것이 곧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너무 좋은 예가 이번 주에 터졌죠.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야 땅콩을 안 뜯어? 라면서 너 내 땅콩 안 뜯었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서 내려! 그래서 사무장을 무릎을 꿇리고 내렸습니다. 이건 돈과 권력이 있기에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만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에 그 대한항공의 회장인 조양호 회장과 조씨 일가는 지금 완전히 진짜로 막 난리가 났죠. 막 사과했더니 사람들이 더 분노해서 그게 사과냐? 대본들이 있냐?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 돈과 권력이 있어서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방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방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조금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권력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한 몇 가지를 자기가 맛볼 수는 있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못 먹는 거, 권력이 있는 사람만 먹는 거, 마카다미아 뜯어서 먹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권력에 묶이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주는 싸구려 위안 몇 가지는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돈에 반드시 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중독에 노출될 확률이 3배가 높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술이나 섹스나 마약이나 어떤 부정적인 중독에 그
노출되어 있는 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3배가 높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깥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그 얘기죠. 왜냐면 사람들 흔히 자유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뭐예요? 고3을 벗어나서 술을 처먹는 거죠. 고3을 벗어나서 보란듯이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술집을 간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숨어서 비행하지 않는 것, 대놓고 비행하는 것, 대놓고 일탈하는 걸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그랬을 때 뭐가 벗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자유롭다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느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자유롭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자유롭지 못해. 하나님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자유로운 거야 라고 우리들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부산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추석이 돼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KTX를 탔어요. 어머니, 기다렸어. 내가 돌아갈게. 그래가지고 KTX를 타고 돌아가는데 중간에, 이 KTX는 답답해. 갑갑해. 이 KTX가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어. 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 라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KTX에서 내렸어요. 난 부산을 향해 가지 않겠어. 왜 난 꼭 부산에 가야 돼? 왜 엄마는 나한테 꼭 부산 오라 그래? 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KTX를 갈아타고서 광주로 갔어요. 그리고 무등산에 올라갔어요. 무등산 꼭대기에 올라서 난 자유롭다! 난 더 이상 부산에 가거나 난 KTX 안에 갇혀 있잖아. 나는 무등산 위에, 난 광주에 있어. 난 자유롭다! 그 자유로운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건 길을 상실한 것이고 그건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벗어나는 것. 나를 온전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것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일탈을 하는 걸 우리들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것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황과 자유는 다릅니다. 아까 방종과 자유가 다르듯이 방황, 길을 잃은 것과 자유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유에는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에는 울타리와 올바른 길, 인간은 어디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냐면 올바른 길과 온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아까 그 부산 사나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 KTX 안에서의 자유고 부산을 향해서 갈 때의 자유지 그 길을 벗어나면 방황하는 것이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 부모들, 어떤 부모가 최악의 부모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부모는 보면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건 때리는 부모.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왜 이거 안 해? 너 죽여버릴 거야. 하여튼 죽이려고 하는, 계속 때리고 구타하고 이런 부모를 우리는 최악의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육학자, 교육심리학자들이 꼽은 최악의 부모는 뭐냐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방임형 부모가 최악의 부모랍니다. 아이는 맞으면서 뭔가를 강요받을 때보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 이거 해라고 하면서 강요하고 때리고 그러면은 그 부모 앞에서 그 아이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라는 길과 울타리가 있죠. 근데 엄마 어떻게 할까? 마음대로 해. 넌 자유야. 5살짜리한테 엄마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대로 해. 뭐 먹으면 돼요? 이 복은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먹어.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래에서 아이가 더 극심한 스트레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아이가, 한 청소년이 엄마 아빠 나 간섭하지 마요. 나 억압이 싫어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나 울타리 싫어요. 라고 벗어났습니다. 과감하게 아예 그 부모랑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청소년이. 이걸 뭐라 그래요? 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출 청소년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가출한 애들 전문으로 사역해봐서 압니다. 가출 청소년의 그 당연한 귀결은 어디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공원, 주유소, 유흥업소입니다.
공원을 빙빙빙빙 돌면서 지네끼리 술을 먹고 자든지 아니면 주유소가 있든지 아니면 유흥업소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청소년 중에 가장 자유로운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입니까? 아침에 엄마랑 으아씨 하고 나가 싸워도 나 집 나갈 거야.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애가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침대에서 잘 때 자유롭습니다. 나한테 주는 용돈 받아 쓰고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청소년이 자유롭지, 가방 집어 던지고 게임방을 갈지 공원을 갈지 전전긍긍하는 애들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언제가 제일 자유로웠어요? 쉬는 시간 10분이 제일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제일 자유로워요. 근데 막상 대학생 나가요.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울타리와 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가출한 청소년과 같이 흐르고 흘러서 그 가출한 청소년이 공원과 유흥업소를 전전긍긍하면서 그 죄에 묶이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에 두 가지에 묶이게 됩니다. 어디에 묶인지 아십니까?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점점 더 큰 죄를 지으면서 갑니다. 그는 점점 열심히 살면 살수록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사망, 죽음,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요만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 꽁꽁 묶여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것,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전에 그 가출한 청소년처럼 죄를 향해서 점점 더, 사망을 향해서 점점 더 다 나가면서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무엇입니까? 해방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전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고 나의 하루가 무가치했고 내 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해봤자 죄였고 나는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다가갑니다. 어떻게 낭떠러지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회개한 순간 주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짐이 묶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있는 죄짐을 덜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 원래 두 아들 다 별로 안 좋은 애들인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방금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은데 되게 말이 헛나갈 뻔했어요.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대놓고 얘기하면 둘째 아들이 쓰레기예요. 왜 쓰레기냐면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건 난 아빠는 죽었다고 칠 테니까 돈이나 내어놓으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쓰레기죠. 아주 나쁜 새끼예요. 나쁜 쉐이예요.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빠 나한테 간섭하지 마요. 나한테 필요한 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와 자유 비슷한 것과 아버지에게 있는 돈입니다. 그걸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대로 살았다? 아니요. 돈을 모든 창녀와 기생과 유흥에 다 써버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죠? 돼지 치는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죠? 돼지 밥도, 원래 돼지 밥을 훔쳐먹었는데 돼지 밥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그래도 적어도 밥이나 주는데 내가 외국에서 돼지치는 종이 됐더니 돼지밥도 없네. 그러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유산 다 챙겨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돼지밥도 없는 종의 자리에 갇히게 된다. 죄와 사망에 갇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와 사망에 갇혀서
돼지밥이나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 가야 내가 오늘 재미있는 걸 누릴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내가 술이라도 한잔 얻으면서 내가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를 가야지 그래도 어제 여자라도 사귀고 남자라도 사귀어가지고 이거 남산타워라도 올라가야 될 텐데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쾌락의 노예가 되고 사소한 유익, 이득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 어디 돼지밥 없어?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어디 있을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있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종이라도 배불리 하지는 않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넌 종이 아니다. 그래서 금가락지와 온갖 좋은 옷과 신발 입히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진짜 자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있죠.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에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디서 자유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4시에 또 예배드려 자유롭지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마음껏 놀고 싶은데 뭐 하고 놀아야 되지? 난 자유롭지 못해. 교회에 묶여서 하나님에 묶여서 내 친구들만큼 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탄의 거짓말을 벗어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게 됩니까? 진짜 자유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사람. 그 거룩함이라는 말 너무 와닿지 않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멋진 사람. 이것이 거룩입니다. 진짜 자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죄가 우리를 올가매서 더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유는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그 큰 빚을 졌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20대 때에 크게 사업을 벌렸어요. 수억 원대의 사업을 벌려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어떤 날은 저를 보겠다고 밥 사달라고 찾아왔는데 이 거짓골을 하고 왔어요. 보니까 무슨 정수기도 팔고 보험도 팔고 팔 수 있는 모든 건 다 팔더라고요. 차도 팔고 뭐 다 판대요. 그래서 뭐 너 살 거 없냐? 그래서 전도사가 뭐 살 게 있겠어? 없어. 네. 야 순댓국이나 사주라. 그래서 순댓국을 막 먹고 있는데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빚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4, 5억은 된대요. 20대인데 20대 후반인데 여러분들 다 그 정도 빚이 있나 보죠? 놀라지 않네요. 저희 집에도 그 정도 빚은 다 있어요. 야 너 진짜 힘들겠다. 그랬더니 막 죽고 싶다고. 야, 그럼 너 잘 파는데 걔가 입이 살아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너 잘 팔 거 아니야? 그럼 돈 좀 벌 텐데 얼마나 벌어? 그랬더니 한 달에 많이 벌면 400도 벌고 적게 벌면 한 300 번대요. 큰 돈이잖아요. 야,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3, 400 벌어가지고 빚 갚으면 되겠네. 희망이 있네. 그랬더니 걔가 막 순댓국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야, 사람이 5억의 빚이 있으면 돈 벌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무조건 그 돈으로 술 먹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400만 원 벌면 열심히 모아가지고 5억 빚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멋지게 이제 사람답게 열심히 일해야지 마. 그랬더니 이게 빚을 안 져서 모르네. 빚 져서 내가 그 5억이 이자에 눌려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돈 생기는 대로 다 훔쳐먹어 임마. 그게 사람이야. 네가 사람 모르는 거야 임마. 빚 지면 사람은 더 사람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야 새끼야. 네가 인생을 모르네. 잊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부끄러운 이 가족사인데 저희 외삼촌이 또 수억의 빚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 삼촌도 알코올 중독이었었어요. 대신 알코올 중독인데 가족이 케어를 해줘가지고 그나마 일은 열심히 했어요. 대신 술은 이제 집에서 소주 한 병씩 계속 한 병, 두 병.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10년 만에 그 수억의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빚져 있을 때는 막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술 끊어라, 끊어라. 그렇게 안 끊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병, 두 병은 술을 먹어야 하지 않는데 빚을 다 갚고 났는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술을 끊었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너 술 끊어라. 너 이제 빚 갚았으니까 술 끊어라. 이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날부로 술을 끊었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술을 끊었어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자유의 힘이구나. 여러분, 큰 빚,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에 눌려있으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더 파괴하고 더 스스로 왜곡된 길로 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왜 점점 더 큰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이 죄의 짐을 자기 스스로 갚을 수 없다. 난 사망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모든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죄의 빚에 눌려있는 죄의 종이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아까 우리가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십니다. 내가 죄짐에 눌려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루하루 죽음에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였는데, 죽음의 종이었는데, 오늘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이 빚 없다. 너 이제 자유다. You are free. 너 이제 자유다. 내가 네 빚 다 갚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이 자유가 내 스스로를 더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자유는 우리를 죄를 향해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종이고 방황입니다. 진짜 자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살고 싶게 만듭니다. 저는 예수 믿은 기점이 있고 술, 담배를 끊은 기점이 있는데 뭐가 먼저였냐면 예수를 믿은 게 먼저였어요. 술, 담배 끊었더니 예수님이 술, 담배 끊어서 기특하네. 일로와. 너 이제 구원해 줄게. 십자가 위에서 뭐 이렇게 딱 들어오기 전에 너 술 끊을까 안 끊을까? 못 끊겠어. 이 새끼 이거 못 박으면 안 되겠네. 왼손은 박아주는데 오른손도 못 박아. 너 술 끊어야지 박아줄 거야. 다리는 너 담배 끊으면 내가 못 박아준다. 옆구리에 차면 네가 뭐 더러운 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이거 죽어줄 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 위에서 쇼 붙이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명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짐에 눌려서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이명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명규, 넌 이제 자유야. 이 자유에 대한 감격,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로 하여금 술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나 술 싫어. 나 하나님이 더 좋아. 나 담배 싫어. 나 하나님이 더 좋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협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불 보여주시면서 너 죄지면 뒤진다 협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왜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 자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의 주권을 얻으며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짐에 눌렸고 죄의 빚을 져서 갚을 수 없는 빚 가운데에 더 빚진 사람이 더 술 먹듯이, 돈만 생기면 술 먹듯이 더 죄를 지으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넌 자유야. 네 빚 내가 다 갚았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 자유인 정도가 아니죠. 노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여자들 많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왜 하녀와 같이 또래 남종의 사랑을 얻으려고 구차하게 살겠습니까? 나 하나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취직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움츠러 들어서 돈만 준다면 내 영혼까지 다 팔아버리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비 없는 고아같이 살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왜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면서 여전히 빚진 사람처럼 내 스스로를 파괴하고 파멸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에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유인, 아들, 딸, 아들, 딸은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유인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뭔가 벗어나야 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12년 보셨어요? 막 탈출하다가 막 채찍 맞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아들이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밤에 기웃겨 어렵면서 내가 오늘은 꼭 침대에서 탈출해야지. 아버지의 집을 탈출하겠어. 그거는 정신 나간 아들이에요. 아들은 그 집에서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믿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주님의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아들로 딸로 이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로서 주어진 자유를 죽을 때까지 영원한 순간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즐겁게 살지만 쾌락에 묶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 쾌락에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여기 솔로들 많죠. 솔로 부대 용사들 많은데 연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연인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는 세상 사람들의 연애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농담처럼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해? 그러면 너라고 하는데 예수님 막 그랬거든요. 우리는 연인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연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애를 하지만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뺏어가거나 우리를 다시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 감사와 감격, 깊은 행복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넌 이제 자유한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넌 이제 자유하다. 그러니 다시는 종처럼 살지 마라.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예전의 습관이 너에게 남아있냐? 아까 탕자로 치면은 너가 돼지 쥐염 열매 먹던 그 돼지 치는 종으로서의 습관이 너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걸 넌 잊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 아시죠? 영화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화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거지가 왕자를 닮아가지고 왕자가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이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잖아요.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모든 왕궁에 있는 게 다 내 거예요. 임금님이 내 아빠예요. 근데 그 첫날 왕궁에서 자는 첫날 침대에서 자다가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 거지, 이전에 거지였던 이 왕자, 이 거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마구간에가 있죠. 이거 아십니까? 니네 못 봤네요. 나만 봤나요? 자기가 지금 왕자로서 있는데 자기가 예전에 그 거지의 습관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제 왕자다. 너 이제 공주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전히 너로 하여금 세상은 너를 돈으로 묶으려고 하고 쾌락으로 묶으려고 하고 사랑으로 묶으려고 계속 너를 종으로 노예로 묶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너는 네가 자유한 사람이라고 네 스스로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라. 멋있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넌 더 이상 종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동화 같은 것들은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를 가진 것들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이솝우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 얘기는 다들 아시죠? 그렇죠? 알면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다들. 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오리인데 한 놈만 누렇고 못생기게 생기고 다 꽥꽥꽥꽥 오리처럼 우는데 한 놈만 막 목소리도 이상하고 다 엉덩이 흔들면서 오리처럼 걷는데 뒤뚱뒤뚱 걷는데 이 놈은 걷는 것도 이상하고 다 연못에 가면 놀면 다 물장구 치는데 얘 물장구도 잘 못 치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다 손가락질 받고 나 스스로도 나는 왜 저렇게 오리들처럼 못하지? 왜 나는 엉덩이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지? 나는 왜 이 물장구 이렇게 막 못 치지? 왜 난 꽥꽥꽥 이게 막 도나드덕 같은 목소리가 왜 안 나지? 막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야. 미운 오리 새끼는. 근데 어느 날 연못 위에서 오리들끼리 잔뜩 놀고 있는데 백조 한 마리가 확 날고 있죠. 오리들이 다 고개를 들어서 와 멋있다. beautiful. 와 백조 죽인다.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같은 새인데 어떻게 저렇게 길고 우아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 근데 그 백조가 오리들이 있는 연못을 쫙 하강하죠. 와 멋있다. 근데 그 백조가 하강하면서 그 미운 오리 새끼를 향해서 말하죠. 야, 너 왜 여기 있니? 넌 백조야. 넌 오리가 아니야. 넌 백조야. 그제서야 비로소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더 이상 그날 이후로 너 백조야 라고 말한 순간 그날 이후로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엉덩이를 흔들면서 걸을 필요가 없죠. 난 백조인데 내가 왜 오리같이 엉덩이를 흔들겠어? 더 이상 꽥꽥꽥꽥 오리같이 울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문장구를 칠 필요가 없죠. 난 어떻게 하면 백조처럼 우아하게 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왜?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너 세상 사람들처럼 돈 없으면 죽을 것처럼 돈에 묶여서 쾌락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맨날 심심해하면서 네 옆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친구들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사람들한테 싸구려 위로, 싸구려 격려, 싸구려 즐거움 구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날 이후로 얼마나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는 술을 마실 자유도 있고 끊을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 술이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거짓말을 안 할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정해놓으셨으니 난 거짓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스스로를 부풀리고 허세 부리고 거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왜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말을 하겠습니까? 난 진실하게 살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하나님의 아들, 난 오늘부로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탈을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일탈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지금도 담배 피우면 자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2갑 폈거든요. 지하철역에서도 피고 실내에서도 피고 어디서든 다 폈었어요. 지금도 자신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왜 안 펴요? 별로. 그게 나를 뭘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담배 끊으십시오. 지옥 갑니다. 아니요. 담배 끊으세요. 왜냐면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담배를 피면 지옥에다 방금 나온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건강을 위해서 끊는 게 낫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는 결심하고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도우심을 받고 힘입어서 그 자유를 누리시는 멋진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만듭니다. 저는 유부남입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 3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부남으로서의 제 자유는 나가서 아내가 싫어할 만한, 아내는 모르는 멋지고 화려한 남자들의 세계에 의해서 끝내주게 노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유의 대부분을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애를 보거나 이거 자유로워서 하는 거지. 여보 설거지 안 하면 저녁밥 안 줘요. 무서워. 아내의 그 세모 눈, 난 무서워.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없네요. 잘 됐네요. 박찬미는 160도 안 돼요. 작고 힘도 없고 6살이나 어려요.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뭐가 무섭겠어요. 제가 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을 제가 하는 이유는 제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유를 가지고 제 아내에게 기꺼이 6살이나 어린 여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복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스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읽었던 시일 겁니다.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난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는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내가 재수가 없거나, 전쟁이 이 나라에 터지거나, 너 기도 안 하면 전쟁이 터진다? 오늘 전쟁 안 났죠?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 것은 무엇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돈 좋습니다. 하나님, 저 노는 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노는 게 날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난 노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난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날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이 죄인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내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인 주께서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서 하나님 너 죄 지으면 죽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 이 도시간에 갇힌 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것과 다릅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내 딸아, 너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너는 이제 내 안에서, 나는 너 안에서 우리 자유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내 딸아, 죄 지으니까 좋드냐? 아, 하나님 싫던데요. 그래,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게. 내 아들아, 너 거기서 그렇게 죄에 묶여있으니까 좋냐? 아니요, 하나님,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내가 왜 다시 종의 몽에를 지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 죄와 싸울 겁니다. 난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은혜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기를